2021년 부활절 예배 오신 우리 동도중앙교회 모든 교우들께 그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신비한 은총이 오늘 하루만 있지 않고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누려지는 그런 은총도 더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에게는 두 개의 눈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이는 것을 보는 눈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입니다. 보이는 눈으로 세상을 조망하는 것을 현상적 눈, 또 현상적 시각이라고 정의할 수 있고, 보이지 않는 눈으로 세상과 역사를 조망하는 것을 본질적 눈, 또 본질적 시각, 실체적 시각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매년 한 번씩 돌아오는 부활절을 맞았습니다. 현상적 시각으로 부활 사건을 조망하면 이 부활 사건은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설명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려고 해도 또 받아들여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현상 너머를 보는 본질적 눈, 실체적 시각으로 부활 사건을 본다면 그 사건은 나와 관계된 실존적 사건이요, 또 죽음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방도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익히 구약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23편 1절과 2절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우리가 실체적 시각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면 거기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놀라운 신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슬픔과 탄식이 가득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희망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더 이상 살아갈 의미가 없는 것처럼 또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현상 이면에 있는 본질적인 것을 볼 수 있다면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는 우를 범하진 않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 모두 망하거나 다 잘못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절망과 고통 이면에 숨겨진 본질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이야말로 그것을 경험하는 날이고, 또 지혜자처럼 절망 속에 숨겨있는 부활의 소망을 볼 수 있는 날입니다. 이렇게 현상 넘어 있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좀처럼 변하지 않는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죽음을 생각했던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갈구하게 되고, 또 두려움과 불안에 떨었던 인생이 평강의 인생, 환희의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 한결같이 보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평범한 사람들처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이 주는 일시적 기쁨을 구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일단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가 너희들 앞에 있음을 선포했습니다. 그 사건으로부터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질서의 변화가 일어나고, 인생의 목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 이러한 변화는 급속도로 나타났습니다. 이 변화는 당시 강력한 율법주의자였고 유대주의자였던 바울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유대교를 버리고 그리스도교로 개종하는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전혀 예기치 못했던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의 개종은 초대 교회에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변화를 경험했던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이 변화는 바울에게만 일어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나야 할 영적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이 부활을 통해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교훈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삶의 방향과 목적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길 원하십니다. 주님은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단순히 먹기 위한 삶도 아니요, 또 주어진 상황에 따라 대처하며 처리하는 수동적인 삶도 아닌 어떤 역경과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마땅히 이루어야 할 본질적인 사명이 있는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란 다름 아닌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기쁜 소식들은 잠시 동안은 기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절망과 불행의 소식으로 변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 내게는 기쁜 소식이 다른 사람에게는 슬픈 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영원토록 기쁨의 소식이 될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위탁하신 복음을 믿고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는 사회와 민족, 열방 앞에서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사명은 당시 제자들에게만 주셨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생물학자였던 에드워드 윌슨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아주 재미있는 연구를 했다 그럽니다. 자, 개미에 관한 연구였는데 개미들이 동료 개미가 죽은 것을 눈으로 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지 며칠이 지나고 나면 거기서 나오는 올레산이라고 하는 성분의 냄새 때문에 그 죽은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냄새가 나면 그 동료 개미들은 죽은 개미를 끌어다가 그 공동묘지에 갖다 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윌슨 교수가 살아있는 개미에게 이 올레산을 묻혀서 어떻게 되는가 관찰했답니다. 자, 그랬더니 동료 개미들이 몰려와서 살아있는 이 개미, 올레산이 묻은 이 살아있는 개미가 죽은 줄 알고 공동묘지에 갖다 버리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살아있는 채 버려진 개미는 하는 수 없이 그 공동묘지에서 올레산을 다 털어내고서 다 없애고서야 거기서 나올 수 있었다 그럽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땅에도 죽음의 냄새와 죽음의 향기가 가득합니다. 자, 우리가 속한 가정, 우리가 속한 직장, 우리가 몸담고 있는 그 공동체는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내 자신조차 생명의 향기가 아닌 죽음의 희망, 죽음의 꿈, 죽은 관계들로 여기저기 냄새를 풍기며 혹은 사망의 묘지로 끌려가고 있지는 않은가를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자, 바울은 구원받은 신자들 이렇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음의 냄새가 나는 그곳에 생명의 냄새를 풍기고 살아가도록 그 미션을 받은, 위임받은 하나님의 증인들입니다. 부활의 놀라운 능력으로 죽음의 냄새가 나는 그곳에 생명의 향기를 증거하는, 생명의 놀라운 은총을 바라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사명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주님이 메시아이심을 가르쳐 주시길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구약의 약속을 받고도 깨닫지 못하고 언약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 자신이 언약의 성취자이신 구주가 되심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는 이 부활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우리에게 알리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삶 속에 주님은 나를 통치하는 만왕의 왕, 나의 제사를 받으실 속죄의 제사장, 그리고 내게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영원한 선지자이심을 인정하도록 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 위에 군림하시고 지배하시고 억압하는 로마의 왕과는 달리 그분은 섬김의 왕이십니다. 더불어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사해 주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택의 갈림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어디로 가면 진리의 길로 갈까를 알려주시는 유일한 선지자이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능력의 왕이며 속죄의 대제사장이며 영원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속의 만남으로 자신의 삶과 인생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오늘 특송한 이 특송 안에도 이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조금 깊게 읽어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메시아를 만나러 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러 갔던 것에 불과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자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구세주를 알고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굳은 신념대로 살다 죽은 순교자 중에 하나로 알고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로, 구원의 주로 이 마리아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주님은 절망 속에 있던 이 여인을 희망의 자리로 옮겨주십니다. 그리고 이 탄식 속에 있던 이 여인이 희망의 노래를 부릅니다. 절망의 상징이었던 이 무덤에서 소망의 노래를 부르고 그 이후에 증인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구세주로 나타나셨던 이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는 그 눈을 열어서, 그 귀를 열어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좌절하여 걷고 있던 이 두 제자들과 동행하시면서 무기력하게 죽었던 예수, 그 예수가 무기력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처럼 메시아로 오셔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로 그들 앞에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의 눈이 열어졌습니다. 그들의 귀가 열렸습니다. 우리 주님은 구약의 성경을 다시 해석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절망과 도탄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갔던 그 두 제자에게 주님이 오셔서 구약의 성경을 재해석해 주시고 말씀을 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주님의 말씀이 풀어질 때 그들의 마음은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면 우리의 가슴은 다시 열어지고 뜨거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 앞에 우리 마음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이 풀려 깨닫게 되기 시작하면서 막연히 알고 있었던 그 구약의 메시아가 바로 자신들 앞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신령한 눈을 떠야, 육의 눈을 떠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메시아이시오, 나의 구세주이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의 눈, 경험의 눈, 상식의 눈으로는 부활의 주를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풀어주셔야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이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을 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본 이 두 제자는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의 마음의 문도 열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견고한 문은 어떤 문입니까? 마음의 문입니다. 마음의 문은 두들겨 부셔도 부서지지 않습니다. 마음을 닫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은 낮과 밤의 기온 차이 때문에 틈이라도 생기는데 어떻게 된 건지 마음의 문은 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문이 열릴 때가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렇게 열리려고 해도 열리지 않았던 그 문이 자존심 상하는 말, 낙심과 근심되는 말에는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 부정한 말들이 자기 안에 가득하게 되고 그 말들이 자기를 지배하고 주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정작 진리의 말씀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복음 앞에, 진리 앞에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민감하게 대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말에 그토록 민감하게 반응했다면 정작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활의 능력을 내게 줄 것이라, 내가 부활의 평강을 내게 줄 것이라고, 내가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소망을 내게 줄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닫혔던 마음의 문은 열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메시지 앞에 우리 모두 닫혔던 문이 열려지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제자들의 언어가 드디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중에 나눴던 그 대화는 과거의 이야기였습니다. 또 죽음과 절망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의 언어는 희망의 언어, 비전의 언어로 바뀝니다. 그래서 발걸음을 돌려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인생의 패배자가 되어 저 밑으로 내려가다가 다시 사명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그 발걸음의 방향이 바뀝니다. 대화의 주제가 이제는 생명의 이야기로, 소망의 이야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야기로 바뀝니다. 그들의 얼굴빛은 슬픔의 빛에서 희망의 빛으로 바뀝니다. 여러분이 요즘 주로 나누는 대화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한번 가만히 분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이야기, 과거 이야기, 탄식의 이야기는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 속에 생명이 없고 미래와 희망이 없는 이야기로 가득하다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자, 지금 코로나19를 맞아서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꼭 상황이 어려워서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말 상황이 어려워서 사람들의 얼굴이 다 그리 어둡다면 다 어두워야 되는데 가만히 또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내 문제를 아시고 갈 길을 아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을 믿고 가는 일단의 믿음의 사람들 얼굴빛은 환합니다. 내가 간혹 넘어지고 좌절해도 나의 인생을 영원히 안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가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합니다. 찡그렸던 얼굴을 펴고 있습니다. 비록 절망과 좌절의 걸음이었지만 그런 우리와 동행하시며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일깨우신 성령님으로 더불어 그의 삶은 다시 비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그 메시아이심을 아는 사람만 오늘의 상황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 메시아 되심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을 바꾸시고 비상하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참된 소망을 가르쳐 주길 원하셨습니다. 참된 소망을 가르쳐 주길 원하셨습니다. 자, 우리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죄와 사망과 싸워 승리하심으로 참된 소망을 향해 걸어가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죽음과 부활이 대조되고 있고 사망과 생명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죽음이라는 단어 혹은 죽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26번 사용되고 있고, 또 그와 맥락이 닿아 있는 썩기 쉬운 죽어야 될 운명 같은 단어도 여러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에 반해 부활과 관련된 단어는 24번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철저하게 절망과 죽음을 맛보지 않고는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귀한 줄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코 극복할 수 없었던 사망 권세, 살아있지만 죽음의 권세에 눌려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것을 이길 힘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55절부터 57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무엇이 세상을 이길 힘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재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승리하게 되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소망을 붙드는 사람은 삶의 이것저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습니다. 삶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일비일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이라고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붙들고 소망의 자리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은 영원한 분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은 그 영과 혼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정하신 때,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그 육체적 부활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절망과 고통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좌우를 둘러봐도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믿는 백성을 향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이하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행여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행여 심각한 문제 앞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고난과 환난 넘어 있는 영원한 소망, 부활의 소망이 너희들 앞에 있기에 그 소망 안에서 서로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까닭은 부활을 통해 확인된 소망이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핍절한 현실을 넘게 하는 능력인 것이고 세상을 이길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이 소망을 발견한 사람은 기쁩니다. 감격합니다. 앉았다가 일어섭니다. 답이 없다고 낭망하지 않고 해답 되시는 그리스도 앞으로 갑니다. 어떤 형국에서도 사명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갑니다. 여러분, 일단은 어떤 사람들은 극심한 어려움 중에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어떤 한 슬로건을 기억한다 그럽니다. 어떤 증표 같은 어떤 슬로건을 기억하면서 그 위기를 넘어간다 그럽니다. 자, 미국의 텍사스 사람들은 멕시코와의 긴 전쟁을 치를 때 어떤 표를 만들었는가 하면 알라모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표를 만들고 그 전쟁에 임했다 그럽니다. 결국 그 전쟁이 이겼습니다. 또 스페인과 미국 간의 긴 전쟁이 있었을 때 1898년에 하버드항에서 일어난 USS 메이노호의 침몰을 따서 메이노를 기억하라고 하는 슬로건을 그 전쟁에 참여했던 모든 군인들이 기억했다 그럽니다. 2차 대전 중에는 진주만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슬로건을 만들고 일단의 병사들이 전쟁에 임했다 그럽니다. 근데 공통적인 것은 이 슬로건을 가슴에 새기고 이 전쟁에 임했던 모든 군사들은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세상의 슬로건이 아닙니다. 세상의 표가 아닙니다. 비교적 인생 후반부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썼던 편지, 우리는 이 편지의 내용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고난 앞에 좌절하지 않고 실패 앞에 무너지지 않고 어둠 앞에 굴복하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이 말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전한 대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젊은 디모데가 목회 현장에서 두려웠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까 불안했습니다. 그럴 때 그의 스승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디모데야, 걱정하지 마. 이 말을 기억해.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 여러분, 이 슬로건은 오늘 예배하고는 우리 모두가 다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주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오늘의 현실을 뛰어넘는 유일한 방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는 인간의 이성과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설명되지 않고 부활이 설득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눈으로 세상과 역사를 조망하는 본질적 시각을 갖고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우주와 세상을 만드신 주권자 창조주 하나님의 초월적 역사로 인지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 재림하시는 그 시간까지 부활의 주님께서 소망 중에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이 부활을 통해 약속하신 저 영원한 영생과 축복과 감격을 누리며 사시다가 주 오실 때 기쁨과 감격으로 주를 뵙는 은혜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